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빨리 가까이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고 급히 병원으로 가보았답니다. 도착하니 그 집사님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는데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50대인데 하루아침에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은 암과 심장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쟁심과 야망이 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랍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 손상을 일으켜 위험한 고비를 넘겨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전신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암 투병 중인 강경현 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면을 했더니 자신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정 지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일날 우리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환우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정말 그들을 불신자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돼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친구는 중풍병자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들 예수 믿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이 글을 올려놓았어요. 7일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8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여리고를 돌듯이 그 주변을 돌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미 늦었어. 아마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환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산모가 한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이 과정은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로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 가까이 갑니다. 족구도 하고요, 병원도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가요. 왜 가까이 갑니까? 그들과 관계하면서 좋은 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관계성이에요. 믿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단절하면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면 그 영혼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인내로 결실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100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가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영혼을 얻는 거죠. 누군가는 그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한 영혼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한 달이었든지 1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 7번, 8번 이렇게 건면하고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인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의 병 고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좀 치유의 역사가 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런 병고침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평안히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구경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제 믿음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요, 내 주변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애물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떠나가잖아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도 중풍병자를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119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차를 좀 비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야, 나도 병자야, 나도 급해, 나도 예수님 만나야 돼, 나도 병들어서 고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 4명의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입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겠네, 아니 사람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네,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는 좋은 교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 찾아보겠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4명의 친구들도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국립암센터 진료 시간이 새벽 7시인데 새벽 5시까지 간대요. 2시간 빨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 물었더니 자기도 늦게 가는 거래요. 그렇게 서둘러 가도 자기보다 더 빨리 온 사람들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자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해요. 항암 치료를 설 명절 기간에 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대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줄을 서시오. 자신은 지금 이미 왔는데 아직 자기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조리한 사회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라 준 권력을 갖고 권력 남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안에는 아마 병자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서기관들, 당시의 공무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병자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집 주변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장로님, 먼저 믿은 권사님, 먼저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교회에 왔는데 조금 일찍 왔대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는 비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정적으로 앉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의자 뒤에 이름표를 다 달아놨어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여기는 새가족 이름,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뒤에만 자꾸 성도님들이 앉으려고 하니까 이름표를 달아서 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모처럼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인사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고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인사 안 받아준다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건축을 위해서 헌금 설교를 했답니다. 이런 멘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공감이 하나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문이 안 열리고 도리에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겨우 왔는데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나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교회 가니까 헌금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줄을 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이 도리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기념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친구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이것이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 때,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힘들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를 어렵게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라. 지붕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지붕도 안 보였어요. 근데 고개를 들고 위를 보니까 지붕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길어진 지붕이 아니거든요. 평지와 같은, 옥상과 같은 그런 지붕이거든요. 근데 지붕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 메고 이 4친구가 중풍병자와 함께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판단해 버려요. 포기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네. 그리고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4친구들은 중풍병자와 함께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는 거죠. 기와창을 하나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구멍을 냈다고 그랬어요. 구멍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4친구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니까 사람들이 더 소리를 치는 거야. 안 된다, 줄을 서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상이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친구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상식과 예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전시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수영복을 가져오겠습니다. 튜브를 가져오겠습니다. 119 불러서 소방관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가 돼서 쓰러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응급 조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9 소방대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긴급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이니까 그냥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친구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양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붕 뚫는 거, 그들의 예의 없는 거, 상식에서 벗어난 거,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렵들지라도 그럴 때 더욱 간절하게 더 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라고 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침상체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작은 자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지붕을 뚫는 그 네 친구의 예의 없는 행동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정하게 부르면서 아들아 안심하라. 믿음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원어로 다르세이라는 말이랍니다.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담대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라 라는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붙잡죠. 손을 대죠. 근데 그 손을 댈 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게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건운해서 즉시 병 고침을 받고 평안하고 안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노를 힘겹게 젓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내려간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흠모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 병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너 지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는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죄를 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하나님이냐? 이렇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요,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너를 고발하겠다. 결국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중풍병자에게 있던 모든 죄가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그 자리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제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중풍병자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 들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늦었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 없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할 때 열매를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농부와 같은 심령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고 그들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들 가까이 가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 허물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없으면 절대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중풍병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기도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늦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4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었겠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늘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가까이 안 합니다. 냄새 난다고 해요. 더럽다고 해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해요. 원수가 되어버리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하죠. 조그만 허물만 보여도 덮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만 있냐?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요.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바리새인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도 만들었는데 겉과 속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원수지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냥 우리 안에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그들 구원하려고 그들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옷을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아들 함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다 벗고 지금 술주정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함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참 어리석게 행동을 한다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흉을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요.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그 자신의 겉옷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그 방에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요 술이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함이 행한 일을 알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이 함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이 노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끌려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억지로 믿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열매가 결국 중풍병자와 같은 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그의 곁에서 그를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돌보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제3의 은혜를 입었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3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작은 자에게 옷 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지붕이 뚫린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붕을 뚫었는데 거기에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뚫린 지붕 위로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믿음의 내 친구들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째깨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 어둠 속에 항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